하나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죠. 인간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 난 절대 그렇게 한다. 절대 능력도 절대 진리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유일성의 존재,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것도 없다고요. 인간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언제 끝이 오냐? 끝까지 어떻게 견디냐? 나는 한번 품은 마음은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다. 한들. 그래, 나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거야. 그건 죽을 때까지라는 단서가 붙잖아요. 인간의 한계죠. 한계 있는 인간이 변함없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멈추지 않고 평생을 달려갈 수 있다면 그런 힘은 어디서부터 나올까?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힘은 어디서부터 나올까? 일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 마음으로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일심이라고 그러는데, 한 마음으로 만약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얼마나 행복하냐 하면 원수가 다가오지 못한다. 사탄이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며. 예, 은혜로 돼요. 일심의 능력이 뭐냐 하면 변함이 없는 것인데, 저는 각인이란 말을 우리 전도자의 삶에서 일심과 각인을 같은 맥락에서 확인해 보면, 각인은 새기는 거잖아요. 인그레이빙이고 임프린트고 새긴다는 말이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는 한국적인 정서로 알 수 있는 게 도장이잖아요. 도장을 한번 새기면 한 번은 뭐 내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찍으면은 뭐 옆집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런 법이 없어요. 1000번을 찍어도 똑같이 나와요. 도장은. 그 일심의 뜻을 생각해 보려면 도장을 생각해 보면 돼요. 각인, 뭘 새기냐? 새겨 놓은 대로 나오잖아요. 마음이 각인된 대로 나온다고. 말씀에 생을 걸 만한 이유를 발견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가죠. 우리가 몰라서 안 가는 것도 많지만 알아도 못 가잖아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안 된다니까. 일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결론을 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론을 봤더라도 가다가 힘이 없으면 멈추거나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혹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의 기도는 영혼을 바라보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 끝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를 뒤집고 세계 복음화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이 나아가서 온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을 봤어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나가다가 사도 바울이 13장 이후로 나타나면서부터 16장, 19장, 21장, 27장에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결론을 봤습니다. 어쩌면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도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 결론을 본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나의 달려야 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미련두지 않겠다. 목사 안수패에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새기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말 옷깃을 여미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겠는가. 결론 난 사람, 은혜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과 코드가 안 맞다 이랬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죠. 오직 일심.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서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거기다 초막을 짓고 별소리 다 하다가 큰 소리에 놀라서 엎드려서 잠깐 깜빡하는 사이를 지나고 보니 뭐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아멘. 요게 오직입니다. 일심을. 한계 없는 그 사실에 결론 난 사람 일심이라고 합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눈을 두지 말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것에 결론을 두라. 그 말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을 뜻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외면에 보이는 모습과는 상관없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안 살거든요. 그런 사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빌사일산 이렇게 우리 암송을 하는 빌립보서 4장 13. 그런 사람은 전심으로, 왜 어차피 자기 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사람은 100m 달리기도 못하잖아요. 전력으로 힘 빠져서 숨이 차서. 전심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뿌리 깊은 사람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도 쓰러지지 않고 잎새가 푸르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그 뿌리라고 하는 말은 역사죠. 힘이죠. 믿음에도 말씀에 올바른 뿌리가 있는 사람은 오락가락 헷가닥 돌았다가 넘어졌다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전력으로 달려가는 사람.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니 내가 할 수 없다며. 그래 은혜를 받아서 그 일에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어떻게 계속합니까? 은혜로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하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초대교회의 일상을 보면요. 성전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늘 하는 일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늘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불이익이 따랐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지만 늘 그 일을 합니다. 늘 그 일을 한 증거로 나타난 것이 하루에 3,000이나 제자가 더하고 5,000명이나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늘 우리가 훈련하고 있으면 저도 가끔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게 안 보이니까. 인간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내가 간증 겸 푸념을 했어요. 정말 내가 때로는 낙심한다. 이렇게까지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 전도를.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하면 빨리 다른 거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한 영혼을 위하여 전력 전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과연 하고 있을까요? 그걸 늘 저는 물어봅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겁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오늘인데 그냥 하는 말로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늘 감사하고 있으니까 따로 뭐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안 지낸다고.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양면성이 있겠죠. 평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들은 사람들이, 소문이라도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5,0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이지, 멀쩡하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래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한 마음으로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놓고 산다면 그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것은 전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같은 경우에 현실로 다가와야 되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다가 만난 거하고 오다 가다가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전심으로. 전심이란 말은 사탄이 겁낼 만한 말이거든요. 왜? 내 힘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현실을 보면 낙심할 일이 많을 겁니다. 아, 힘들다. 아, 어렵다. 어쩌면 좋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66권을 아무리 뒤져봐도 10번을 보고 읽고 쓰고 해봐도 그런 말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거든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큰일 우리가 나지 맨날.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어느 날 은혜 속에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지속하다가 체질화될 때 누가 뭐래도 나는 이 말씀 안에서 이 예배를, 이 전도를 계속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어지는 것은 체질화된 증거다. 어떤 젊은 장로님 아들이 소아암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그래, 아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랬더니 줄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에게 물어봤대요. 오히려 너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고 심각한 질병인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그럴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건 줄을 알고 자기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질병도 허락하셨다. 결론을 말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이거는 칭찬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 체질이구나. 이 아이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체질화가 되었구나. 복음을 가르친다고 됩니까? 가르쳐서 되는 거는 비록 그 사람이 목사나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앵무새처럼 입으로는 뜯을 수 있어도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는 적용을 못 시키거든요. 굉장히 평소에 잘 믿는 것 같은데 문제 만나면 완전 딴 사람이 돼버려요. 큰일 났다 그러고 울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잡혀가고 우리 마누라들은 뭐 죽고 두 다리를 뻗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문제 앞에 가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일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전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인지 지속을 할 만한 체질이 된 사람인지 언제나 문제가 오기 전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입으로 뜯는 거 뭐 다 뜯을죠. 누가 못해요. 머리 좋은 사람 한 3일만 외워도 다 외울 수 있는 내용인데 복음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학교의 크리스천 선생님들 사이에도 소문이 날 정도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다. 체질은요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닙니다. 몸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것, 각인된 것을 가지고 쭉 살아오다가 문제를 만나도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도장을 찍으면 똑같은 게 나와야 그게 일심인 거죠. 문제 만나면 힘이 약해지고 기분 나쁠 때는 기운이 쏙 빠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죠. 광야를 체험한 사람이 가는 길은 꽃길이거나 황토길이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힘든 노동을 하다가도 혹은 군대에서 훈련을 막 유격훈련이나 공수교육이나 이런 거 50분 딱 하고 10분간 휴식하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그 쉬는 게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냥 누워있으니까 허리 아프고 이렇죠. 체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되어지는 상태를 보고 체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분명히 어디 있냐면 애굽 땅 종살이 하는 그곳에 있어요. 여전히 노예건성, 거지건성 가지고 조금만 안 되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큰일 났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언제 나오나? 못 나오죠. 왜?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그냥 형식적인 감사, 하나님 감사하죠 뭐. 진짜로? 아니 가짜로.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는 감사의 노래는 한 마음으로 시작했고 전력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감사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심에 영광을 돌리고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의 그 유명한 고백들이 어디서 나와요? 체질화된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뭐가 대박이 나느냐?
아니요. 그 차원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차원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지는, 정말 요셉아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구나. 야 다니엘아 너를 보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신들이 뛰어나신 신인 것을 내가 알겠구나. 그걸 모천도라 그러죠.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가슴이 뜁니다. 언제라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내가 선포할 때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혹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막 발악을 하고 덤비고 이래도 너무 저는 감사해요. 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이 정말 능력 있는 것이구나. 그걸 내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요, 가장 큰 대박은요, 그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것. 정말 90% 이상의,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인생이 몰라서 지나치고 혹은 알아도 힘이 없고 결국은 눈에 띄는 것, 내가 택한 것을 붙잡고 그걸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다다라보니 허무한 생을 마감하더라. 이번 주에도 어느 중직자를 만나서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 형이 유명하고 돈도 많고 건물도 여러 채 갖고 있고 의사하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자기가 가서 목사님 모시고 가서 예수 영접시켰다. 교회 잘 다녔겠죠. 그런데 피곤하니까 교회 가면 맨날 내가 옛날에 하던 것처럼 누자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보냈다고, 자기 형님을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복음 체질, 그리스도 체질이 된다면요, 그걸 보고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때 나오는 감사와 찬양은 사탄이 벌벌 떨며 도망가는 감사와 찬양이 될 겁니다. 이 감사 절기에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이 시즌에 참된 일심 전심 지속에 각인 뿌리 체질에 성공의 행복의 열쇠를 찾기를 축복합니다.